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한 바와 같이 예수로 충만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이 통치하는 예배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5절 말씀, 제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당신 코걸이 너무 멋지네요. 이해가 안 되나요? 코 깨었다는 말입니다. 코 깨었다는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코걸이 너무 멋지네요. 이제 오늘 용성 집사님이 생일이십니다. 근데 이제 봄이 찾아온 얼마 안 된 커플이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지금 예배를 3개 버티고, 제가 볼 때는 코가 깨인 것 같아요. 코가 깨었으면 좋겠고, 이 멋진 하나님의 코걸이를 갖고 예배, 다 저희 그렇게 살잖아요. 저희 다 멋진 금코걸이, 하나님의 코걸이 깨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계관 이번 설교 주제는요, 저희가 지금 익히 계속 뉴스를 통해서 맨 처음에 뉴스를 틀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이죠. 다른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 이분 이름을 말하진 않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좀 한 몇 번 봤는데 이분이 좀 굉장히 기독교 보수적인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말을 해서 제가 몇 번 봤었던 유튜버인데, 최근에 이란과 이제 미국이 전쟁이 터지고 이분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전쟁은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평화다라는 초석을 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하나님의 어떤 편에서는 그 의의 대사로서 이란을 심판하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트럼프를 마치 이 시대의 고레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해방시킨 고레스로 이란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으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아니라면은 무엇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개신교 극우 세력들은 어떤 미국 친미 또 이스라엘 세력들이 마치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슬람 또 반공, 중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그냥 딱 못 박아놓고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맞지 않다면 그럼 왜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통해서 이게 왜 아닌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러면은 전쟁이 터진 이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걸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우선요, 왜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지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이 이란 전에 이미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두로를 왜 체포했다고 합니까? 마약 밀매 나빠 노노노 하면서 이제 바로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이 AI로 만든 영상인데 트럼프가 브이로그를 찍는 거예요. 오늘은 마두로를 체포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이제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는 걸 AI로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서 체포하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아무튼 너무나도 손쉽게 미국이, 트럼프가 이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말한 것처럼 공식적인 명목은 뭐였냐?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을 밀매한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제사회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체포가 아니라 사실 납치죠. 납치해 온 거죠. 납치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속에서 베네수엘라가, 저도 몰랐는데 석유 보유량 1위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석유의 80%를 중국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싫은 거예요. 이미 중국이 뭐 희토류, 석유, 원유 이런 걸 다 에너지를 끌어당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중국이 에너지 자산을 다 수집하네. 이게 싫어서 베네수엘라를 쳤다라는 게 오히려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 저희와는 사실 큰 관계는 없지만 뭐 다보스 포럼, 뭐 세계 경제 포럼, 맞아 이건 사실 부자들의 이야기예요. 저희랑 큰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연초에 해마다 연초에 이런 게 열리는데 거기서 사실 뭐가 주요 주제가 될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AI, 뭐 로봇 그런 게 주제가 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주제가 뭐냐? 지정학적 분리. 이게 제일 처음 나왔던 주제였어요. 뭐냐,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건데 한마디로 뭐냐,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계였냐, 그러니까 뭐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하면서 지구촌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지구촌 한 가족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지구촌이 무슨 지구촌이에요. 이 퍼즐로 조금씩 나눠지는 겁니다. 어떠한 구도로요? 패권 구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있다. 이걸 갖고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사람들의 어쨌거나 목적은 그걸 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 우리 돈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인 거죠. 어쨌거나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떠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 한마디로 전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요? 패권 국가들의 힘싸움이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실은 뭐냐?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하메네이 그 어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요. 이란이 핵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쳤다 이런 말이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은 내놓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살펴보면 이란도 결국에는 그 아까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원유를 공급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보유량을 많긴 한데 이 마두로가 아무튼 정치를 잘 못해갖고 석유를 많이 뽑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갖다 줘도 중국이 한 5% 정도 원유를 공급하는데 이 이란은 중국의 10%에서 많으면 20%까지 원유를 공급하는 최대 원유 공급국이 바로 이란이었던 거예요. 중국에. 미국이 그거를 가만히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치고 보니까 어라? 여론이 형성이 되고 너무 우리 미군이 꽤 세네? 한 번에 그렇게 무슨 쿠팡 배달하듯 마두로를 갖고 오네? 이게 트럼프가 본 거예요. 여론이 잘 형성되고 우리의 국방력을 갖고서 충분히 이란을 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마침에 이제 탄압을 했잖아요. 이 민중 시위를 이제 탄압을 한 걸 보고 명분이 생겼다 하고 이란을 치고 중국으로 가는 원유를 차단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여러 학자들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앞서 제가 말했던 첫 번째 그 이제 보수적인 유튜버가 했던 것처럼 미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도로서 이란을 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걸 제외하더라도요,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도 결국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짓의 가장 중심은 뭐냐? 자신의 자국 이기주의, 패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이다. 라고 이미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조금 더 여기에 종교적인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뭐 윤석열 그런 집회, 윤어게인 집회하는 거 보면은 꼭 이제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태극기 흔들고 뒤에는 성조기를 흔들고 그 중간에 꼭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꼭 그 잘 알지 못해도 어슴풀이 친미, 이스라엘 그리고 보수주의 그리고 반공, 반이슬람 그리고 이런 중동에 반하는 이것들이 쫙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 실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에서부터 옵니다. 세대주의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졸리니까. 아무튼 간단히 보면 그거예요. 세대주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제 에덴 동산은 그때는 뭐 무죄 시대, 뭐 그리고 양심 시대, 율법 시대, 뭐 성령 시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세대들을 쫙쫙쫙쫙 나눠 놓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딴 건 다 차치하고 그러면 구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까요? 그들에 따르면 맞아요. 그들에 따르면 다른 방식이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세대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약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신약에는 근데 성령이 와서 새로운 시대가 빵 열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따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지금 저희 있는 교회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창세기 12장 이제 1, 2, 3절에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예요. 그럼 만약에 이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에 따르면요,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부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갖고 왔을 때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세대별로 신학을 구원하는 방식을 나눠놨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이들의 신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장 잘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신학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성경이 우리는 빛과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은 뭐의 모형입니까?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고요. 우리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절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요, 맞아요. 혈통.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어떤 세대주의나 그 유대주의를 따르면요, 이미 유대 민족은요 여러 나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고, 실제로 그들도 그럼 이제 다른 조상이 막 섞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혈통이 유지돼야 유대인인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누구는 40%, 누구는 뭐 60% 이상이면은 유대인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로 난 자?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요. 아멘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쪽쪽쪽 나눠 놓고, 그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야, 미국이 복 받는 거 봐라, 우리도 미국 편에 서야겠다라는 이상한 신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건 뭐 살짝 이제 얘기를 하면은 6.25 전쟁 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미국 선교사들의. 근데 이제 뭐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세대주의를 가리켰어요. 근데 그 신학을 배운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야, 반공주의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이 반공주의는 항상 늘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늘 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버린 거고, 그 반공의 분위기가 저희 남한 정서에 맞아갖고 이 신앙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제 그런 이제 극우 집회를 할 때 정광훈, 그래서 실은 정광훈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살펴보면 뭐냐, 세대주의랑 번영 신학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랑 번영 신학이 섞여 놓은 게 그냥 그 정광훈이 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뭐 이재명은 뭐 그 친중이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뭐 이제 보수 정권 뭐 윤석열은 친미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고, 아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신학 속에서 세워진 아주 이상한 이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전쟁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종교적 이유, 정치적 이유? 여러분, 실은요 아닙니다. 너무 명쾌하게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요. 뭐로부터 전쟁이 난다는 거냐? 우리 안에 죄가 전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 정치적 이유, 종교적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요, 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마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건 누구를 상실한 거예요? 실은 하나님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 전능자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끊기자, 이제 인간은 뭐로부터 그 생명과 뭐로부터 그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그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초등부를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골똘히 고민하면서 가는 중에, 그때 여름이었어요. 태풍이 왔는데 나뭇가지가 톡톡톡톡 끊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끊어져 버린 그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제가 그걸 젖은 나뭇가지를 교회로 출근하는 길에 이거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져갔어요. 가져가 뒤에 숨겨놨다가 너희들 상태가 어떤지 알아?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어 있는 나뭇가지예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착취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강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뭐가 나와요? 최초의 전쟁이 나와요.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뭐 그 소돔과 고모라 그돌라움의 그 연합군이 싸우는데 결국엔 그들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데 언제까지 조공을 바쳐야 되지?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놈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왜 안 바치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죄인들이 자신들로부터 생명을 지킬 보호를 누군가로부터 착취하는 패권 싸움이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의의 집행자 고레스요? 아닙니다. 저는 친미 친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시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러한 어떤 국제 상황을 보는 관점을 한번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떠한 국가 편에 서서 그 국가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편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저희 하늘문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에 갔을 때 뭘 배웠냐면 아빠 페헬로를 배웠어요. 저밖에 없는 민주사님 저기 있군요. 아빠 페헬로라고 배웠어요. 이게 뭐냐? 성경의 5대 제국인데 아수르, 바벨론, 아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애굽. 맨 처음에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애굽, 아빠 페헬로. 이게 바로 성경의 이 강대국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강대국들을 살펴보고 한번 지금의 강대국,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아빠 페헬로들은 어떤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나라였나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이거나 대부분 몽둥이로 쓰여갖고 누구를 때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잘못했을 때 너희들 바벨론으로 두들겨 때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버림받아요. 또 누굴 들어요? 페르시아로 두들겨 때립니다. 그리고 버림받아요. 로마로 두들겨 때리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버림받아요. 그게 강대국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아빠 폐를 겪었던 다니엘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 2장 21절을 보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어떻게 해요?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결국 강대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 갖고 강대국을 세우는 겁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패하시고 세웠다, 패하시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세워져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 구절이 저희가 잘 아는 손대지 않는 돌이 로마를 치는 것. 그 손대지 않는 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손대지 않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손대지 않는 돌이 세상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이 퍼짐으로써 아빠 폐헬로 다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선다라고 그 아빠 폐를 겪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미국이 하나님 편이다, 중국이 하나님 편이다, 어떤 특정한 나라가 하나님의 편이다,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런 거 지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더라, 이거입니다. 한번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무너친다는 묵시가 떨어진 거예요, 하박국에게. 4절에 근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만이요. 맞아요. 교만을 드러내세요.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설교자로 활동했었던 당시가 세계 2차 대전 때였어요. 실제로 그가 런던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포탄이 떨어지는 그때, 전쟁에 실제로 공수를 받았던 그때 어떤 설교를 했었냐? 폭탄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사고가 뭐였냐면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선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가 팽배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고가 뭘로 팍 무너졌냐? 2차 대전으로 무너진 거예요. 어머,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일으킨 결과가 뭐예요? 전쟁이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념들을 쌓았는데 그 이념 갖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네. 6천만 명이 죽이고 있네. 그 결과 일어난 게 세계 2차 대전을 보고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 아, 우리는 어떠한 교육으로서 선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보여주시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회당에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이겁니다. 왜요? 죽음을 보고 영원히 보인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보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또한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희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에스겔 13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추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스겔 시대는요, 1차 침공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실 물론 목회자, 설교자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너희들이 무엇을 안 한지 알아?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으며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성벽을 수축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벽이 무엇이냐? 물리적인 성벽이요? 아니요, 영적인 성벽이요. 에스겔이 한 말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전 명확히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전쟁이 실제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요. 왜요?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탐심과 정욕, 죄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랬어요.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구제하지 않아요. 구호하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아멘이요. 저는 푸틴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정은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트럼프 그도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중동의 뭐 이란의 지도자들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종말이 오기 전에 전쟁과 전쟁이 있을 거야. 근데 야,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성도들은 전쟁과 난리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최근인가
아주 이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죽을 때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마. 갑자기 뭐 선교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뭐라고? 아니 우리가 언제 선교 나가서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 당신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네, 그 본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맞아요, 여러분. 물론요, 실제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저희 안에 찾아오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희 이부 말씀에 선포되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에 종말로 끌고 가실 때 전쟁을 활용하시더라 이겁니다. 아까 뭐 런던에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도 했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났어요. 물론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실제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성장이 있었을 때는 딴 때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였어요. 일제 강점기. 물론 일제와 이제 전쟁을 하진 못했죠. 불평등 조항으로 그냥 삼킨 바 당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그 교회와 그 조선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 이 조선엔 희망과 소망이 없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다. 그들에게 소망이 오직 예수가 되었다. 아멘이요. 정말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 실제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과 어떠한 국제적인 압박을 통하여서 뭘 이루시냐? 교회를 세우시더라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 두려워하지 마. 그런 어떤 세대주의자나 어떤 그런 종말론으로 이제 두려움을 주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기도. 맞아요.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저희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맞습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그래 누가 죽든지 말든지 어쨌건 하나님의 섭리는 실현되네. 아니요, 이거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야. 근데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요. 맞아요. 물론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선포되기 위해서는요, 평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실은 그 뉴스의 일면에 나오는 어떤 이란이 뭐 미사일을 쐈니, 이스라엘이 폭격이 당했니, 미국이 뭐 세스기를 갖고 와서 뭐 벙커버스터를 터뜨렸니,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아무 생각을 가져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실은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그곳에 복음을 위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내일 뉴스 일면에도 전쟁의 기사가 뜰 겁니다. 내일 모레도 뜰 거고요. 그 이제 제가 어떤 중동 그 기자인데 그분이 이제 중동에 대한 것을 참 잘 맞추는 기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이 중동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이미 예언이라 하긴 그렇고 예견을 했어요. 기자로서. 그러니까 뭐냐? 미국은 반드시 친민 이 트럼프 정권이 있는 한 이 이란을 짓밟고 박살 낼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친미 정권으로 바뀔 때까지. 지금 흐지부지 되면 6개월 뒤에 폭탄을 또 떨어뜨릴 거예요. 6개월 뒤에 또 흐지부지 되면은 또 6개월 뒤에 폭탄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순전히 종교적 이유예요. 그냥 이란이 종교적으로 악맞기 때문에 앙숙이에요, 앙숙.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란을 반드시 쑥대박 만들고 친미 정권으로 만든 다음에 핵 보유국에서 제외시키고 자기네를 공격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 때까지 미국과 함께 공격할 거예요. 그 일이 적어도 트럼프 정권에 있을 때까지는 쭉 이어질 겁니다. 확실하게. 그럼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복음을 위한 평안을 주세요. 아멘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 주변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제 사사기 때 지파가 다 나눠졌잖아요. 근데 북쪽 지파가 침투 당할 때 아래쪽은 먹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지파를 다 흔들어 놔요. 너희가 12지파가 아니라 한 이스라엘인데 동족이 침투 당할 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분열돼 갖고 베냐민이라는 지파를 짓밟는 그러한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저희가 이웃 나라와 이웃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송하지만요, 저희 나라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모습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이 평안에 전해질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복음 전파. 아멘이요. 에스겔 22장 30절 저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였다라고 이후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누가 성 무너진 틈에 가서 그 무너진 곳을 세울까? 누가 성벽을 세울까? 그리고 22장 30절에 뭐라고 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전쟁 가운데 성이 무너진 곳에서 그 무너진 성을 세울 자, 그 무너진 성을 막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진짜 전쟁의 원인인 죄를 죽이는 복음의 성벽을 세울 그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 이제 그게 뭐 시라라는 사람도 있고 동화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그런 어떠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 내용이냐? 댐이 있었어요. 댐이. 근데 댐이 이제 그때 당시에 옛날 댐이니까 모래와 이제 그런 걸로 섞은 댐인데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근데 구멍이 뚫리니까 모래댐, 흙댐은 구멍이 물이 콸콸콸 새면 구멍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린 아이가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빨리 어른을 불러오려다가 점점 커지는 그 성벽을, 그 댐의 구멍을 보고 자기의 팔과 몸으로 막습니다. 근데 그게 겨울철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가 얼어 죽은 채로 그 댐의 구멍을 막고 마을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실한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너진 성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세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많이 회개가 됐던 거는 세계관 설교를 준비하면 그냥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요즘 사회 시대 이슈가 뭘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뭘까? 그때 이제 그냥 계속 생각했던 거는 요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겠다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쭉 준비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방향이 어디였냐? 무너진 성벽을 세울 자가 누구인가? 그 무너진 성벽, 그 무너진 곳에 가서 그 성벽을 막을 자가 누구인가? 그 무너진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가 누구인가? 그 전쟁의 상황에서 진짜 복음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요? 없었어요. 몰라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실은 저는 설교 때도 몇 번 말했지만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그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죠. 약간 밀덕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전쟁의 어떤 뉴스 기사에 빠지면 쉴 새 없이 봐요. 계속 연관 뉴스를 계속 보고 비행기 날아가고 폭탄 떨어지는 걸 계속 보는데, 제가 그런 영상을 1시간도 보고 2시간도 보면서 한 번도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그 나라의 어떤 평안과 그냥 나라의 어떤 안정을 위한 평안가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의 진짜 복음을 위한 평화를 세워주세요. 무너진 성을 세워주세요. 제가 이런 걸 앞장서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요, 실은 패권 싸움입니다. 이권 싸움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냥 무고한 자들이에요. 무고한 자들,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들. 근데 이거를 뉴스로 접하면서도 아무런 감흥도 없이 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나의 이권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도 미국에 똑같아요. 우리도 그 강대국과 똑같아요.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에스겔 한 사람을 불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쳐라.
너는 기도해라.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국제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실은 저희들의 삶이 어쩌면 죄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약탈하는 매일매일이 전쟁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 선포한 것처럼 저희가 저희들의 이권과 패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 되시고 아들을 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어주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그게 무너진 성벽의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또한 나의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전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올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무너진 그곳에 성벽을 쌓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기도할 텐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인데 그 첫 가사가 정말 그 마음에 들어서 함께 기도하고자 갖고 왔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할 교회, 무너진 전쟁의 폐허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복음을 외칠 교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